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누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쌓아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쌓아둔 은혜. 네, 저는 어릴 적에 겨울이 오면 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작은 방에 그의 수확한 햅쌀이 40kg짜리가 한 10개가 쌓여져 있었어요. 예, 식구가 6이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께서 늘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이죠. 덕분에 저는 겨울 방학이 되면 쌀가마니 위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놀이터가 됐었죠. 집에 쌓아둔 쌀가마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10편 31편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보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거듭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근심 때문에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보면 모든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지금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새롭게 하시며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우 믿음이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넉넉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쌓아둘 정도로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가을 추수가 끝나면 볏짚단이 쌓여져 있죠.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하얀 비닐로 동그랗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시멜로라고 말을 하곤 하죠. 예, 하지만 그 무게가 톤 단위입니다. 1톤, 2톤, 이렇게 톤 단위죠. 굉장히 무거워요. 예. 추수가 끝난 볏짚단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요, 특히 한국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잡아올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배로 감당이 안 돼서 2배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2배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를 남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 살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된다고 천국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는 현실에 대한 사고였어요. 이게 천국에서만 누리는 사고가 아니라 현실에서 누리는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의 풍성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은 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망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그것도 나는 잘못이었는데 억울하게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7년 동안 쫓김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지요? 적군이었던,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에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살을 피하다가 뭘 덮친다고 그러죠? 쓰레기살을 피하다가 뭘 덮친다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하다 보니 적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든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치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11절에 모든 대적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다윗의 신하들이 더 많은 적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더 많이 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친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다윗은 20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알고 보니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연예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 보이죠.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대략 최소 아니 평균적으로 30명의 사기꾼이 달려든대요. 거기에 잘못 걸려서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을 많이 계신다면 친구들에게 그걸 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를 사기친 사람 중에는 정말 친한 친구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이루자 될 때 마귀떼와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이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처음에는 그에게 잘난 척하고 아부하다가 나중에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그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지. 그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가난하고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님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에게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금수저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은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링컨은 자신의 성공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성경책. 이 두 가지가 자신이 성공하게 된 유일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천박한 직업이 목동이라는 직업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을 반역하고 있는 신하들과 심지어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그 중에 청년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아내 미갈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자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리가 꺾이는 부상으로 식물 인간이 되었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반신은 물론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의식만 더러운 상태고 온몸을 사용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사모님과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흐르던 어느 날 밤에 사모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두 손이 내려와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다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습니까? 친구와 가족마저도 여러분을 등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갈 때 두 번째 갔을 때 중요한 사역이 그 센터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자, 그 건물이 굉장히 컸습니다. 30가구가 거주하는 곳이고 그 가운데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가 나중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들 12명과 함께 가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착륙이 거의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막 바람도 거세고 막 폭풍우 비슷하게 그렇게 비가 내려친 겁니다. 정말 내리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비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착륙하다가 정말 순교당한 줄 알았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한 달 동안 계속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무사히 착륙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를
하루만이라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페인트 칠하는 날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햇빛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 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사다리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완전히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페인트가 좋은 거라서 저녁에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을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척추와 신경을 다쳐서 병원에서 전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직접 그 사모님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치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그 부르심,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의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했습니다. 결코 그는 들에서 자야 하는 목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는 목동 일대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자신과 함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이 일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에게 용감한 말로 지금 뒤쫓아가면 가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맹수의 위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거대한 권력과 싸웠을 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가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의식이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뭔가 좋은 일이 시작이 되고 축복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심에 기도할 때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3,000톤이 넘는 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요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목동으로 끝날 다윗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 꿈을 받았으니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1년을 보내게 되었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면 요셉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되어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것을 깨우치는 장소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는 장소로 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여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감옥의 장소가 사실을 추락시키는 장소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우치게 하는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제국을 다스리는 재상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 역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요셉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은혜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그 무릎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